8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81번째 시간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기독교 영화들 중에는 기독교를 찬양하는 영화도 있고 기독교를 매우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주인공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유괴를 당하게 되고 결국 유괴당한 자녀는 그 유괴범에 의해 죽임을 맞이합니다. 이 자녀의 죽음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여주인공에게 한 사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주인공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 자녀를 잃은 슬픔과 어려움에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여주인공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복이 돼서 나도 나의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굳게 마음을 먹고 교도소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살인범을 만납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요. 여주인공은 그 유괴범, 살인범을 볼 때의 표정이 매우 보시면 비장한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마음으로 지금 이 살인범을 용서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이 살인범을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마음을 내가 본받아 나 또한 용서하리라 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앉아있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그런데 이 용서하러 왔다라는 말을 들은 살인범의 표정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살인범의 표정이 매우 온화합니다. 자,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은 이게 아니죠. 어떤 반응이어야 되냐면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반응입니다. 나로 인해 저 사람이 슬픔을 겪었고 나로 인해 저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죄스럽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저 여주인공을 쳐다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웃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의 용서로 저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살인범의 말을 들었던 여주인공의 표정을 보겠습니다. 표정을 보시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자기가 실천하기 위해 왔는데 자기의 용서가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왜요? 그 살인범이 자기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를 받아서 평안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이후 이 여인의 정신적인 고통과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 섞인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금하지 못했던 것은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근거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당신이 나의 죄를 정죄하려고 합니까? 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혼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죄의 값을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왜 당신이 나를 정죄합니까? 그리고 이런 문화와 이런 잘못된 오해는 교회 안으로 하여금 권징과 치리의 역할을 매우 감소시켰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는 권징과 치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권징하고 치리하면 나 이 교회 안 다녀, 나를 위로해주는 교회 찾을래?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당회원들이 재직회들이 저를 정죄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권징과 치리가 없는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징과 치리는 당연히 존재해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만 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핍박도 하셨어요. 욕도 하셨어요. 때로는 화도 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나를 정죄하냐? 라고 느껴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판단을 요구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을 들으시고는 몸을 굽히셔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십니다. 뭐라고 쓰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여러 학자들의 추측이 있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딴짓하는 것 같으니까 이 바리새파와 대제사장 무리들이 빨리 대답 좀 해보십시오 하고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쉽게 말해서 아니 예수님도 내 죄에 대해서 뭘 안 그러는데 왜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와 같은 차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딜레마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죠? 죄를 드러내는 기능,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정죄해?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근거와 충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죠.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는 게 맞는 건가? 아니,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나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혼란스러움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처벌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처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도 처벌하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의도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라는 차원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모순적이신 모습을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율법을 잘 따라야 하는 인간들이 율법을 잘 따르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들의 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죄의 수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죄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죄의 수단, 정죄의 대상, 정죄로부터의 구원,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죄의 수단입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는 지난주에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의 강을 넘쳐 흐르게 하는 존재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쉽게 말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오면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가히 신성모독적인 말씀이었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 사람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논의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던 지난날 밤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 거듭남에 대해 질문했던 니고데모가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파와 대제사장 사람들이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라고 비난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니고데모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무엇이었냐? 바로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복음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간음은요 현장을 적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간음할 때 대놓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은밀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불륜의 성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륜의 성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밤이 되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행위를 하든 그것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들이 야구 동영상을 볼 때도 대낮에,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보지 않죠? 어떻게 봅니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조명을 켜지 않고 어둡게 보는 것처럼 말이죠. 자, 간음은 몰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음을 밝혀냈다고요? 어떻게 밝혀냈는지도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또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간음한 여인은 붙잡혔는데 한 명이 안 잡혔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 안 잡혔죠? 간음한 남자가 안 잡혔죠. 여러분, 간음을 혼자서 하나요? 간음이 야구 동영상 보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고 그 간음은 한쪽의 잘못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음한 여인을 잡을 때 한 명을 더 잡았어야 되는데 누구였냐면 같이 간음한 남자를 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남자가 없습니다. 여자만 있는 것이죠. 왜 여자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그 남자의 달리기가 너무 빨라서 잡으려는 현장에서 우사인 볼트처럼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지극히 성차별주의적인 사람들이라 남자에게 잘못의 책임을 묻지 않고 여자에게만 물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의 의견이 맞는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상황이 의아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여자를 잡아온 목적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존칭을 할 뿐 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가 버릴까에 대한 교활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교활한 계획, 교묘한 함정을 파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요, 그 범법한 자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사건을 돌아보면 되게 쉽게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잡아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끌려갔죠?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에서 외우는 그 인물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의 당시 이곳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명을 묻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지배하에 있었어요. 어느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법적인 장치를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싶으면은 로마의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판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무슨 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죠. 로마의 총독의 제가가 없이 자기 멋대로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중죄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운 교묘한 함정이 들어있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 사람들은 굉장히 교묘한 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회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저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죠. 이들은 가늠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율법의 내용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율법이 도리어 자기 자신의 입맛대로 사용되는 오용의 모습, 정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더웨이 교회를 심호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때로는 이 교회를 저의 의도대로 운영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쉬워요. 성도님 왜 이렇게 지각하세요? 성도님 왜 이렇게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시죠? 성도님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세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 저의 목회적 욕심과 저의 목회적 야망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삼게 된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대제사장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정죄의 수단으로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단 목회자만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나의 욕망의 구현, 내 식대로의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연약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죄의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몸을 굽히시고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요 진짜 꼭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 근데 뭐 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내가 그날 먹고 싶은 음식 그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뭘 그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빡치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헛짓거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을 다그쳐요. 빨리 좀 대답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뒷걸음치기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 대한 그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이 모든 사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실은 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의 말씀은 사실 다른 성경에 있는 거를 다른 사본이 잘못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를 질문하고 싶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혹시 멋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모든 사람을 한 발짝도 움직이게 하지 못한 카리스마, 멋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짜증이 났어요. 왜 짜증이 났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와 대제사장 무리의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본문이 저는 너무 불쾌했어요. 왜 불쾌했냐면 오늘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영화 밀양의 한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반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왕이시죠. 그런데요, 만약에 밀양이라는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그와 같은 비극을 저나 여러분들이 겪었을 때, 그리고 그런 비극을 겪게 만든 가해자를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용암에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우리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 너도 죄 짓고 살잖아, 네가 누굴 정죄해? 라고 얘기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맞아, 내가 죄인인데 누굴 정죄해?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대노하고 내 자녀를 죽인 그 가해자를 찢어 죽이고 싶을 겁니다. 용서라뇨? 그 용서도 될까 말까 한데 그 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도 죄인이잖아, 네가 누굴 정죄해? 라고 말한다면 맞아, 내가 죄인인데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정죄라고,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그게 말이 돼요? 누군가가 저에게 나타나서 제 자녀를 죽인 가해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가해자를 찢어 죽이고 싶어하는 저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정 목사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잖아, 당신도 죄인이잖아, 당신이 누굴 정죄해? 라고 동료 목사가 저에게 얘기한다면 목사님, 제가 깜빡했네요 라고 제가 얘기할 것 같습니까? 너에게도 죄가 있으니 너는 가해자에게 정죄할 자격이 없단다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한다면요, 저는 약 40년 동안 쌓아왔던 저의 신앙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닳고 비르면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가 될까 말까인데 너도 죄를 지었으니까 정죄하지 말라고요? 조금은 극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도 죄인이잖아, 네가 누굴 정죄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쉽게 승복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넘어가라, 정죄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는 또 한 명 낳으면 그만이죠. 못 낳으면 입양하면 그만이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절대로 시원하지 않더라도 내 자녀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나중에 여러분들과 다루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어떤 그 사람의 질문에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헌금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준법은 지켜라. 예수님은 그냥 마냥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때문에 우리가 열받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가 정당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형 집행자들이 완벽하게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만 간음을 저지른 자들을 정확하게 단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필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들이 뒤따라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자, 사람을 죽여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의 증인 갖고는 부족하다. 그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그 범죄를 목격했던 증인이 최소 2명 내지는 3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거하여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라는 말은요, 그 간음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그 증인을 2-3 사람 이상 데리고 와서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무리 사람들의 그 교묘한 계획이 들통이 났어요. 누가 없었어요? 그 간음한 현장을 목격했던 증인이 없었죠. 그리고 그 간음의 현장에 여자만 있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있었어야 되는데 남자도 없어요. 범죄의 증거물과 증인이 모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라는 이 말로 누구의 죄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무리들의 간교한 계획의 죄를 들춰내셨죠. 그러면 정죄의 대상이 누굽니까? 율법의 정죄의 대상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인 거죠. 바리새파와 율법학자 무리들은 율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율법을 잘못 사용하였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죠. 율법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한 사람이 아닌 2-3 사람의 증인이 나와서 먼저 돌로 쳐야 된다. 너희들은 그 율법을 따를 수 있느냐? 못 따르죠. 증인이 어디 있는데. 이미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죄도 명확하게 판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율법의 참 의미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구나. 야, 너희들 그 죄 저지르고 있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율법의 참된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의 참된 기능이 무엇이죠? 율법을 통하여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지요. 아마도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셔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는 문장을 넣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죠. 율법의 참된 기능은 나를 정죄하는 건데, 내 죄를 바라보는 건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건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기능과 율법 정죄의 대상이 누군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죄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바리새파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오히려 율법을 바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그들 자신이 정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이 드러나자 예수님과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바리새파 대제사장 사람들과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어린 사람들이 점점 뒷걸음질치고 어느새 그 공간에는 예수님과 여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하죠. 너를 고발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이 여인이 간음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 주셨을 거예요. 너 솔직하게 말해. 간음했어 안 했어? 주님, 저는 사실 안 했어요. 그치? 안 한 거 나 알고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이 여인은 간음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의 이후의 삶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여인이 간음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행복해요. 와, 역시 예수님의 말씀 능력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이게 새드 엔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의 삶이 안 나와요. 무슨 전래동화입니까? 아니, 전래동화도 마무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여인이 또다시 간음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안 하려고 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드는 그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좀 우리가 짓지 말자. 좀 쪽팔려.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몇 번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걸 못 벗어나?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 여인은 정말로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른 여인일 수도 있고, 이 여인은 이후에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대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발언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는 설교의 내용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이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상대방의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죠? 죄가 있음을 정의 내리다. 이것이 정죄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존재했어요. 너에게 죄가 있어. 너에게 죄가 있어. 네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들추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이죠.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요, 율법은 죄가 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그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에는 또 한 가지의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기능이죠? 바로 이 죄를 해결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반대로 말하면 너의 죄를 해결하는 존재가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하실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말했던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존재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온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나는 이 율법을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그냥 없는 셈 치고 덮어주는 셈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늠한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위대하신 사역,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그 몸에 모든 죄를 넣어서 자신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게 된 그 사건으로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죄를 없는 셈 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문제까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자신의 몸에 상달하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물로 죽어짐으로 그 죄를 없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말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는 말은, 야, 내가 너를 정죄 안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해? 이게 아니라 나는 너의 정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너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말, 이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는 나는 이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는 안 돼. 그렇지 않나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내 행위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자락이 입혀지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신칭의가 바로 적용된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기쁨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라는 행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었던 죄를 또다시 지으면, 야, 너 교회 나오지 마. 야, 너 그냥 가난한 성도해. 야, 너 그냥 네 멋대로 살아. 네가 복음 믿고 살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시던가요? 그렇게 치면 코로나 시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떠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행위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행위적인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밖에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한 모습을 지녀야만 사랑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전히 실수해요. 넘어진 데서 또 넘어져요. 약해진 데서 또 약해져요. 그래서 행위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는 나 자신을 마주할 때 스스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매우 질려버릴 것입니다. 넌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스스로를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만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증명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라는 옷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덮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옷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께도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흔히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자녀가 왜 좋으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제 자녀라서요. 라고 말할 겁니다. 제 자녀가 눈은 쌍꺼풀이 짙고요, 얼굴은 계란형에, 얼굴이 너무 작고 몸매도 훌륭한데 키도 크고 성품도 좋고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못하는 게 없어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혜민 집사님, 사랑이가 말을 잘 들어요? 사랑이가 에? 하고 대답을 많이 하나요? 에? 라고 대답을 많이 하나요? 당연히 무시하겠죠. 우리는 아직 이성도 똑바로 갖지 못하는 아이부터 이성을 완전히 갖춘 어른이 된 아이에게도 똑같이 항상 말해요. 뭐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왜 사랑해요? 자녀니까요. 내 자녀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가 남들보다 특출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마디 툭 던질 수는 있어요. 뭐라고요? 그래도 공부는 좀 열심히 하자. 우리 박영미 집사님, 사랑하는 은찬이에게 은찬아, 공부 열심히 좀 하자라고 말을 몇 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으로요. 네. 그리고 뭐 박영미 집사님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양미 집사님, 석호씨, 윤정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정명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준이가 다 만족스러우세요? 물론 사랑해요. 물론 사랑하고 좋아요. 근데 하준아, 근데 이거 좀 해줘 라고 말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 있어요. 저도 제 가온이한테 항상 그래요. 와우, 제발 하고 대답 말은 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말 좀 들어라. 사랑해, 말 좀 들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는 꼭 율법적으로 해석해요. 다시는 그 죄 짓지 마. 그게 아니라고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나야.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왔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다시는 이 죄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거에서 사랑하고 저거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이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그 죄 안 저지르고 싶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성화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지. 오늘 일주일간 나의 목표는 1부터 10은 8부터 2, G는 여기까지 하고 다다다다다다다 세워놔서 이번 주 나의 신앙생활은 97점. 이번 주 나의 신앙생활은 27점. 이게 아니라
그런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짊어지고 가셔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늘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하죠.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죠.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해서 하늘아버지와 우리의 화목했던 에덴 동산에서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인도,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자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잘 들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내 죄를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야! 왜 나를 정죄해? 너는 죄 안 지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나 정죄하지 마. 나도 너 정죄 안 할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 그 자체입니다. 내가 너에게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간섭하지 마라. 관계가 무너지고요. 정의가 사라집니다. 이런 문화는 범법 행위를 해놓고 마치 타인에게 물귀신 작전을 시도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행위를 흐리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없는 셈 치고 하지 않았어요. 대가를 치렀죠.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돌리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를 덮어버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고 그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은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우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자신에게로 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